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코로나19와 길고 엄청났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이 나라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수가 없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회와 진실을 분별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과 격려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먼저 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의하나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을 실족케 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달라드는 악한 자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과 질문으로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의구심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똑똑히 알려주도록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돌봄을, 예배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디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주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병중의 지체들을 돌아보시사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오히려 병든 자들을 찾아가 문안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속히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42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8면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버스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인데요. 사무엘상 그 앞에 장 13장 말씀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사울이 왕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답하듯이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쟁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공격이 블레셋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앞에서 11장에서 암몬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이스라엘이 넉넉하게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고 사울은 거룩한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그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약속한 그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적군인 이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히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득이하여. 그러나 사울 왕이 드린 이 번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드린 번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빨리 번제를 드려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또 블레셋의 침입에 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대답을 하는 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신정정치 하에 있는 왕정정치 원리를 구현하지 못한 사울은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의 왕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의 병력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약해져서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제외하고는 칼이나 창과 같은 철제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요나단은 13장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14장에서는 믹마스에 주둔한 이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였지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습격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당치 못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블레셋을 습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이 자신의 무기와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소망한 대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싸울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떨리게 하셔서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문제에 부딪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내 자신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실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에 승리한 데는 세 가지가 확실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기가 또 전략 체계가 굉장히 우세할 때, 또 두 번째로는 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이겼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강력한 방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세한 무기 체계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장 그 13장에
이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라고 하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협공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은 전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지금 왕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여 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4절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결국 이 얘기는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하나님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이 사무엘에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칼 두 자루입니다. 당시 블레셋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강대국이 쓰는 무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자신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첨단 무기 만들어서 판매하면서도 약한 나라들은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병력 수를 보시면 블레셋은 마병이 6천 명인데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13장 2절을 보면 3천 명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몇 명 남았는가? 13장 15절에 보면 600명입니다.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수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 것도 아닙니다. 적은 완전하게 진을 딱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그런 의욕을 다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모든 백성이 떨고 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로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전쟁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앞쪽에 서 있으면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정상에 오르면 숲속에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리만 조금만 바꾸어도 사물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어림짐작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삼촌은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 건강하게 90세까지 잘 사셨어. 그러니까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둘째는 알고리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판단, 과학적 판단,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그걸 결정하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전쟁을 바라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두가 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 수많은 군인과 병거와 마병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상대는 이 병거가 있고 또 마병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겨우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습니다. 겨우 남은 군대는 600명입니다. 블레셋 군인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은 바다의 모래 같다,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도피하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서로 힘을 비교하여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거도 없습니다. 마병도 없습니다. 13장 22절을 보면 그에게는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칼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계산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둔한가? 늘 없는 것만 보며 절망하며 무기력해집니다. 자본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인재도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다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것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요나단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요나단이 지금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나가는데 칼 10자루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칼 한 자루가 요나단에게는 가장 전쟁에는 좋은 무기인 것입니다. 10자루가 있으면 오히려 전쟁에서는 그것이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갑옷이나 큰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와 그 돌멩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목자로서 40년간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지팡이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홍해 가르고 그것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에 그만큼의 무게를 두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보내고 3천 명만 남겼습니다. 이런 모습도 사울은 지금 자신감이 생겨서 다 돌려보내고 3천 명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2천 명,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서로 딱 대치가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사울에게는 총 600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니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에게도 처음에 아버지가 1,000명의 군사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999명은 떠나버린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요나단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에 너무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4장 7절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죽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소상공인이신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보면서 무기력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고 아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는 창을 통해서만 밖을 볼 수 있듯이 사람들도 다 자신들의 창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 이성이 아니라 절대 신앙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측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성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무시하면 또 맹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성을 절대시하면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안 되면 절망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보편적인 법칙은 전략도 있어야 되고 병사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방어 진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이 뜻하지 않은 질병이 부대 안에 퍼진다든가 자연재해 등으로 승패가 갈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산을 너무나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다 결정해버리고 두려워하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신앙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성을 절대시하고 이성이 믿음의 발목을 잡게 되면 그 이성은 신앙의 세계로 전진하는데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성의 노예가 될 때는 오히려 그 이성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이성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된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 체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절벽 앞에서도 어떤 큰 강 앞에서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지 않고 건너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작전 계획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매복해서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서 그들에게 몸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때에 그 적들이 보고 꼼짝 마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그냥 기다려라 라는 소리가 나면 그대로 있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참 이거 미련한 방법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떨림이 일어납니다. 14장 15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20명 정도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공포에 떨었고 땅도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전에 블레셋 진영으로 갔던 배신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고 다시 사울과 요나단의 편이 되어서 싸웁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 틀림없다. 이 확신 하나로 적진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자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 배신자들과 겁쟁이였던 사람들까지 다 다시 한 마음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 확신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숨었던 산지에서 나오게 되고 모든 두려움들은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낭망했던 사람들에게 새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또 산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힘을 합쳐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후렴 부분인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357장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가 후렴 부분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그 승리와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또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시선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절대 이성이 아니라 절대 신앙으로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낙심이 될 때가 솔직히 많이 있는 그런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과 암담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두려워서 사울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떨고 있으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단 한 명의 부하와 함께 적진에 침투하며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암울한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라고 기도하기는 다음 주에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두 번째 줌으로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져봤는데요. 그냥 순모임을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줌으로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런 말씀들 나눴는데 시간대도 좀 다시 한번 좀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 반으로 했는데 9시가 좋을지 9시 반이 좋을지 좀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줌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터널 속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피하고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상처받았다고 또다시 원망하는 참으로 어려운 깊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널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픔과 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과 또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각지대에서 큰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하는 참된 은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